마태복음 Q&A 제85회 16 1.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요나의 표적.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에 기록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15장 3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들이 병든 자들이라 그랬을까요? 그들이 굶주렸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길이 너무나 멀어서였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근본 이유는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어떤 동정심이나 측은한 마음으로 인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병든 자는 치유해 주시면 되고 굶주린 자는 먹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런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실체를 다 아십니다. 죄인들의 한계를 다 아십니다. 병을 고쳐주어도 먹을 것을 해결해 주어도 결국은 그때뿐이라는 것을 다 아십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 그들이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온 대부분 사람은 삶의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중병 들린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앞 못 보는 사람,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이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흘이나 같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대안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로지 현실 문제의 해결입니다.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먹을 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기에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계시며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중병에서 치유해 주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셨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해주셨습니다. 다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의 절정이 바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입니다. 그런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거저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원리, 즉 사랑과 은혜의 원리를 사람들로 깨달아가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원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단과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이 행해지는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 예수가 너희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모든 사람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줄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선포를 마땅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헤롯 당원들입니다. 한마디로 기득권 계층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먹이시는 예수님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이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 추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구축해놓은 사회 질서를 예수님께서 깨뜨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존재가 자신들의 영업에 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간악한 흉기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 시험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트집을 잡았고 시비를 걸었고 예수님을 올무로 엮어놓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번번이 당할 뿐이었습니다. 망신만 당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작전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오로지 강경 일변도로 갔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자 이제는 화해 분위기를 조성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실권을 잡고 있는 실력자들입니다. 야가 빠질 대로 야가 빠진 사람들이고 달아 빠질 대로 달아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죄적 원리를 잘 알고 있고 죄적 원리를 잘 적용하는 부류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속마음을 떠보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문제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좋아, 믿어줄게.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행한 모든 이적을 다 인정해줄게.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해. 그것만으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줄 수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이적 말고 우리가 너에게 직접 요구하는 표적을 우리 눈앞에서 행해봐. 만약 해내면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줄게. 인정해줄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구하는 표적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죄적 원리에 기초한 표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의 원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방식에 익숙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리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오로지 삶의 수단과 방법만을 구하는 표적을 요구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들이 요구하는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께서 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간악한 흉계에 넘어가는 것이고 그들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죄의 원리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고 만약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하나님의 원리가 죄의 원리에 무릎을 꿇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하였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였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줄 것이니 무릎을 꿇어보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죄의 원리에 하나님의 원리가 굴복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보라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의 속임수에 넘어가냐? 그것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지 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 너는 사탄의 조정을 받는 불순한 선동가에 불과해. 이렇게 예수님을 올무로 엮는데 성공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마음을 모르실 턱이 없는 예수님이시기에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2절로 4절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요즘 세상과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날로 흉악해져 가고 있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음란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어느 나라나 악하고 음란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죄가 지배하는 세상, 죄의 원리가 판치는 세상, 죄인들로 가득 찬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상입니다.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참 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참 빛은 이미 와 있다는 뜻입니다. 진리가 이미 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와 계신다는 뜻입니다. 세대의 표적, 하늘로부터의 표적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라, 죄의 원리가 판치는 세상이라 그 표적을 분별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의 눈에는 무엇이 표적인지 결코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 스스로가 표적이라는 증거가 그동안 차고 넘쳤고 오늘 살펴보았던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나의 권리와 나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불쌍히 여길 수 없고 돌볼 수 없습니다.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세대의 표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세대의 표적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사흘 동안 많은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중병에서 치유해 주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셨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해주셨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자격과 조건을 논하지 않고 거저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원리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역, 이것보다 더 확실한 세대의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인들은 오직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과 안위와 권리와 행복만을 추구하는 존재이기에 결코 타인에 대해서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무엇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대의 표적이라는 증거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죄인이라 세대의 표적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별도의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하실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죽고 부활하여야만 사람들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인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궁극적인 표적의 결과로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